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 이러고 지나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언의 권세예요. 그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고요, 나 하나님 몰라 그럼 지옥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굉장히 큰 권세가 있으니까 그 입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그대로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로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순복음교 가면 이렇게 하고, 또 감리교 가면 이렇게 하고, 교단마다 교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름이 있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각 교단 교파가 다른 건 있어요. 침례교회 오면 침례 받아요. 장로교 가면 세례 받아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대로 맞고 이것도 맞아요. 수목원교회 가면 성령 조금만 받으라고 그러고, 장로교 가면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코에 걸면 코걸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각각 그 신학적으로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또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동일한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를 보시면 거기에 사도신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쫙 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책 맨 앞에 혹은 찬송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게 없는 성경책은 싸구려 성경책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신경이 있는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그 사도신경도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 말만 조금 바꿔놓은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사도들이 만들진 않았지만 교부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을 통하여 신앙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글을 몰라요. 배우질 않아서.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놓고 그 그림을 설명을 해도 그게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를 딱 집약한 말씀을 알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이해를 갖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 한번 쫙 펴보세요. 맨 앞에 부분이에요. 전능하사 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은 선교교 가도 순복음 가도 장로교 가도 감리교 가도 침례교 가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파는 달라도 다 같이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다, 기독교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예수, 그 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위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죄 용서함 받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요한 2서잖아요. 여러분, 요한 2서, 지난주에는 어디를 배웠어요? 요한 3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이번엔 요한 2서를 해요. 다음에는 뭘 할까요? 요한 1서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거꾸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성경을 한 번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구나. 한번 여러분 요한 2서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7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냐 하고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무슬림들이 주로 그랬거든요. 사실 무슬림이 세상에 이렇게 태동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쭉 바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이단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심판하여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 중동 사우디에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거기는 사막 지역이니까 그들을 추적하여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것에 모여가지고 이단들끼리 서로 이단의 정보를 주고받다가 나온 것이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은 그게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출생한 거에 대한 것도 미리암이 났대요.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듣고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날 기록하면 코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란은 엉성하다고요. 그래서 앞뒤말이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그 코란의 내용을 보면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데 마호멧보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십자가 지지 않았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졌겠느냐고 이러면서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이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중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요한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만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예수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뭐 그럴듯한 얘기하고 뭐 누가 이 땅에 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하고 다 그래도 말이 좀 좋은 것 같이 들려도요, 그래서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나?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나? 물어봐갖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걸 물어봐서 아니 죽어서 아직도 썩어서 전분 들어져 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 그건 믿을 필요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다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출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깜짝 놀랄 일인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놀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있었다?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아이로, 어린애기로 아주 영아로 태어났다? 그래서 영아기를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고 그리고 유년기를 지나서 나중엔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서 최소한 10년, 20년은 돌봐줘야 사람 구실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그 뭐 소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건 출생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깡총깡총 뛰어가고 막 그러지만 사람은 하루 이틀에 뛸 수도 없어요.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보호를 받았다? 부모가 그를 보호해줘야 됐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했을까?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큰 넓은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조그만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도 불편하기가 짝이 없을 텐데, 아니 이렇게 문화적인 그 수준을 누리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그렇게 힘들고 정말 불편한데, 하늘의 영광을 가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로 볼 때는 지구가 탁구공보다도 작을 텐데 그렇게 조그만 지구에, 그 조그만 그 지구에 붙어 사는 인구 속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 왜 오신 것 같아요? 심심해서?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괜히 쓸데없는 죽음을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을 걸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긋난 길을 가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불행을 타고난 사람처럼 그렇게 초상집처럼 살아야 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당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 어떻게 보내주셨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 날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생각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 같은 걸 사랑하셨구나. 내 친구가 나를 때로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서 무슨 그렇게 큰 덕을 보시겠다고 날 위하여 희생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자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명절이라고 선물 하나 못 받았어도, 이렇게 귀한 명절에 고향 땅에 갈 만한 면목이 없을지라도, 혹시 세상 살면서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서 아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깨를 쫙 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 없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방언, 예언, 통변, 각종 은사, 다른 말로 말하면 각종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너 죽어야 되겠다, 너 같은 거 쓸데없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제외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좀 모자라도, 죄가 있어도, 그리고 과거가 복잡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나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 2서 1장의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는 어긋난 길로 가지 마라.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해서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내가 가치관이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하고는 달라졌어요.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세상에서 밥 먹고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걸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누구요? 그럼 나는 아무개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실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지킬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유명하진 않아도, 내가 돈을 번 것은 아니고 내가 성공의 길은 걸어간 것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하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기간에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모이면 사람들은 자기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예수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얘기할 때 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 드리는 그런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온 집안이 예수 안 믿고, 형님이 예수 안 믿고, 또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셔서 가족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 제사 자리에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서 부침개도 굽고 또 여러 가지 제사상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가 속으로는 아이고, 난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 안 해야지. 아니에요. 가서 도와드리세요. 이왕이면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도와드리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게, 자녀를 보내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식이든지 다 속삭이는 기간이 있어요. 속삭이는 기간. 그걸 우리는 사춘기라고 그래요. 다 속삭여요. 이 세상에 어떤 자녀라고 다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와도 그렇게 쏙 안 들단 말이죠. 그렇게 속삭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힘 가지고 내 자식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기에 딱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아이고, 아무개 사춘기라 요즘 그래, 말도 좀 짧아졌고 그냥 집에 오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속상해 죽겠어. 그럼 날마다 싸워. 그 녀석하고 싸운다고 애가 해결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키우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줄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1일부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고, 속썩이는 아이들이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어주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바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 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믿는 게 큰 힘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절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저희 그 큰 집에서 안 믿으셔가지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제사 드리러 가면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희들 제사 드릴 때 절하지 말고 한쪽에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참 이상한 걸 봤어요. 그 제사는 꼭 밤에 하더라고요. 그 밤에 제사할 때 문을 이렇게 열어요. 다 문 열지요. 그 여시는구나. 저는 우리 큰 집만 여는 줄 알았더니 다 여네요. 열고 빨랫줄 걷어요, 안 걷어요? 걷어요. 안 걷는 집은 그 제사 잘 몰라서 그래요. 빨랫줄을 걷어요. 그래서 제가 큰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큰 아버지, 저 빨랫줄은 왜 걷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실 때 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느니라. 할아버지 오시는데 걸려 넘어질까봐 빨랫줄 걷는데요. 저는 그때 막 웃었어요, 속으로. 빨랫줄도 걸려 넘어지는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귀신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지만 그분들은 효도한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하여 천국을 갖게 해주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묘자리 잘 쓰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한상 차려드리고, 이거는 우리 마음만 위로도 되는 거지 돌아가신 분한테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믿고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기서 안식과 위로를 받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의 그 죄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벌 받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천사들이 복을 가지고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살 길이 열려지고, 예수만 믿으면 하늘과 땅의 복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안 믿어본 신앙이 없어요. 불교도 믿어봤고, 무당 푸닥거리도 해봤고, 우리의 고유신앙 조상신도 섬겨봤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시대 내내 조상 섬긴다고 유교를 가져봤어요. 일본에 종살이 했어요. 고려시대 내내 500년 동안 불교 믿어봤어요. 몽고에 종살이 했어요.
우리가 모든 신앙 종교 다 가져봤고 산신령 용왕님 다 섬겨봤어도요,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망했을 조선 말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망해가지고 남의 종살이하는 일제치하에서도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 일본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고 우리가 젓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IT 산업이 발달해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리를 뚝 잘라서 반토막을 내가지고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혈육인데도 북한은 저렇게 소말리아 같이 못 살게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안으로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딱 와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 입신양면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 생각이 달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언젠간 멸망시킬 세상이야. 이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세상이야. 그래서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저들도 멸망당할 거고 저들도 악한 사단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걸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니까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지만 세계관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직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공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살고 다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본업을 위한 부업이라고 생각해요. 부업이라고 생각해요. 뭘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본업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직업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신 거예요. 왜 살게 합니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세월 허송세월 하다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에이구 뭐 그야 죽어봐야 알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근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만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에이구 그거야 뭐 가봐야 알지 뭐. 그래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막상 갔는데 정말로 심판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아이고 오영태 목사가 말한 대로 정말 있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그 자리에 딱 서면 잠깐 스톱하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본업이에요. 예수 전하는 게 나의 본업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본업이 있다. 그 본업이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생기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나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돈이 최고예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으로 평가해요. 아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어? 언어는 뭐 하나? 그래가지고 중국어 하나? 일본어, 영어 좀 하나?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 집은 어디에 있는데?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고? 가진 자산은 얼마나 돼? 우리를 그렇게 물질로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세상 사는 데는 필요하고 귀하지만 강도가 막상 나에게 딱 와서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돈보다 목숨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 목숨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칼을 들이대고 너 믿음 뺏어가겠다, 너 예수 믿지 마라, 너 이제부터 예수를 뺏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제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꼭 잡아요. 왜요?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하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경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던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날 바라보실 때 섭섭하게 보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자존심 상하면 속상해하고, 전에는 감정이 치우쳐서 감정이 상하면 뿔딱지나고, 전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실실거리고 그랬던 내가 어느 때부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전에는 성령에 충만했는데 언제부터 내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기쁨이 없어지고 찬송의 희락이 사라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어디에 속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씩 웃고 앞만 쳐다보고 있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미 하늘에 속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하나는 묻지마 괴로워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알려면 이 사도신경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지식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없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그 우리의 삶을 보여야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똑똑 누구세요? 하고 물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피임 실패해서 왔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 때 바빠서 교회 못 간다. 아직 하늘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
본업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나라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걸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서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